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바댜서입니다. 이 오바댜서는 구약의 선지서고 단 한 장에 불과한 단 한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입니다. 이 오바댜서의 주제는 에돔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 왕국은 이삭의 아들 에서의 후손을 가리키는데 그들이 이룬 나라가 에돔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는 형제 국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가 곧 세상의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이유와 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이유가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면 화를 당할 때에도 보편타당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 하나님께로부터 화를 당하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 그 이유를 알면 이 세상에 심판받을 이유를 알게 되고 우리는 그 심판받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바댜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면 그 첫 번째는 교만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교만에 빠진 이유가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 특성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에돔은 지역적으로 해발 1700m 고지대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루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주변은 아주 험악한 산악지대를 이루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요르단을 거쳐서 이스라엘로 넘어가는데 보통 우리가 요르단에 가면 반드시 들리는 순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페트라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이 페트라가 우리가 여행을 가서 보는 것으로는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깊은 협곡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절벽 자체가 정말 깎아지를 듯이 높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것이 협곡을 이루고 있어요. 거기다가 해를 받으면 그 지역 전체가 다 붉습니다. 여러분, 에돔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붉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은 붉은 땅이에요. 이 협곡 전체가 다 땅, 흙, 돌 모든 것이 다 붉습니다. 여러분, 관광객들이 가서 볼 때는 그 협곡이 너무 아름다운 협곡인데 당시에 이 에돔 왕국을 공격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적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여긴 무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원전 4세기경에 이곳 이 페트라 지역에 들어와서 왕국을 건설한 사람들이 나바테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나바테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우고 이곳에 죽음의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서 구경을 하는 것이 이 죽음의 도시를 구경하기 위해서 가는데 그 이전에 에돔 사람들이 살 때에는 이 협곡 아래쪽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협곡 위에 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협곡 위에 이 평지에 왕국을 건설하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에돔 왕국을 쳐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협곡을 지나쳐서 그 협곡 위에 살고 있는 이 에돔 사람들을 쳐야 되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수많은 군대가 가서 이곳을 점령해 보려고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그만큼 지형적으로 보면 천혜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이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지형적 이점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장점이 되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서 그들이 교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오늘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형적 위치가 너무 좋단 말이죠. 누가 우리를 여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끌어내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겠느냐,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바위 틈에 거주하고 높은 곳에 거주한다고 해서 그 누가 땅으로 우리를 끌어내리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그들을 끌어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4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겠노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교만한 너희들을 그곳에서 끌어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래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작은 나라였습니다. 큰 나라가 아니에요. 작고 미약한 나라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이삭의 아들이자 야곱의 형인 에서입니다. 에서는 본래가 이삭의 장남으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후손이요 또 장자의 명분을 받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습니다. 형으로 태어났어요. 장남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그 모든 자격을 얻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에서는 이것의 소중함을 몰랐습니다. 왜? 이건 영적인 축복이거든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믿음의 가정, 이 믿음의 가문의 장남이 되어 이 언약의 축복을 이어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를 몰랐어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소중히 여기면서 탐내고 있던 동생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축복까지도 다 가로채게 되죠. 에서는 어리석고 그 미련함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에서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를 버리지 않고 그에게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십니다. 이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민족이 되는 복을 주셨다면 에서에게는 에돔족 속의 선조가 되고 또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협곡으로 이루어진 그 붉은 땅, 천혜의 요새, 외부의 적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땅을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에돔 족속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쟁취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겸손해야지. 겸손해야. 근데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누가 우리를 땅으로 끌어내릴 것인가 하고 자만심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중국 천안문 광장에서 중국 전승절을 기념하는 군사 퍼레이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퍼레이드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사진이라도 보셨나요? 뭐 신문에도 여러분 대서특필이 되고 뭐 유튜브라든지 우리 지상 공중파에도 뭐 대대적으로 뉴스에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인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장면이 뭐예요? 시진핑이 가운데 서고 우편엔 누가 섰습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서고 좌편에 누가 섰어요? 북한의 김정은이 섰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 퍼레이드를 관람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푸틴과 김정일을 자신의 좌우편에 세우고 이 퍼레이드를 관람을 했단 말이죠. 그 사진이 전 세계로 대서특필됐습니다. 여러분 시진핑이 왜 그와 같은 퍼포먼스를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푸틴입니까? 왜 하필이면 김정은일까요? 아마도 김정은이는 이번 이 일로 인해서 어깨에 엄청나게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그 마음이 더더욱 교만해졌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계가 주목하는 그 현장에서 시진핑의 좌우편에 본인이 섰단 말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김정은이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김정은이도 에돔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겠다.
누가 나를 여기서 끌어내리랴? 지금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데, 내가 지금 시진핑의 좌우편에 서 있는데, 러시아의 푸틴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지금 내가 여기 같이 서 있는데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 그런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대단한 나라라서 김정은을 옆에다 세웠을까요? 여러분, 여기는 시진핑의 아주 깊은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대체 지금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일까요? 지금 관세 정책으로 지금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의 트럼프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겠어요? 야, 까불지 마. 너희만 군사력이 대단한 게 아니야. 우리도 이런 대단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 언제든지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어. 게다가 내 좌우편을 봐라. 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이냐? 막가파들이잖아요. 막가파. 어디로 튈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을 둘이 양쪽에다 세워놓은 게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세워놨단 말이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나라가 전부 핵폭탄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핵폭탄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이 두 사람은 위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으킬 거라고 걱정은 했지만 정말로 전쟁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내 좌우편에 있어. 까불지 마. 이거죠. 만약에 김정은이가 이번 이 일로 인해서 누가 나를 끌어내리랴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면 그거는 심각한 오판입니다. 그저 여러분, 시진핑은 김정은을 이용했을 뿐입니다. 북한이 뭐 이렇게 대단한 나라라고,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기 옆에다 세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릴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끌어내릴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위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장해주고 내가 믿고 의지할 만한 그 많은 것들, 그것이 누구도 나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할 거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죠. 아멘.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때가 되면 반드시 푸틴도 끌어내릴 것이고 김정은이도 끌어낼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요? 독수리처럼 하늘 위에 있고 그들이 별들 사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누구는 한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들과 같은 악한 이들이 많이 있죠. 악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오늘날에도 힘없고 연약한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그들의 형통함이 오래갈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 높은 곳에서 그들을 끌어내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에돔의 또 다른 죄악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본래 에돔은 야곱 족속인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거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너희는 가는 길에 절대로 너희 형제 국가인 에돔을 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요? 형제니까. 적어도 너희는 형제니까 형제끼리는 절대로 서로를 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으로 진군해 가는 길에 가장 지름길이 어디였냐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협곡을 지나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사신을 보내서 에돔 왕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우린 그냥 지나가기만 할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다. 그냥 그 땅을 지나가기만 할 거니까 제발 우리를 그것을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허락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에돔 왕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은 멀리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스라엘과 에돔의 관계는 단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한때는 유다가 한참 강성할 때는 이 에돔이 유다의 속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그들이 반기를 들고 완전히 독립을 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새로운 국가 형성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에돔의 가장 큰 잘못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과 에돔은 형제다. 그러니 너희 사이좋게 지내라. 싸우지 마라. 서로를 힘들게 하면 안 된다. 서로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환난을 틈타 너희가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으면 안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너희 형제가 고난당할 때, 환난당할 때 다만 너만이라도 방관하지 말고 다만 너만이라도 그의 재물에 손대지 말라는 거였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볼까요? 다만 너만이라도. 다만 너만이라도. 왜? 너희 형제니까. 너희는 한 핏줄이니까. 한 뿌리에서 나왔으니까. 다른 모든 세상의 나라들이 너희 형제 국가를 찬탈하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결국은 유다 왕국의 멸망을 당할 때 뒷짐지고 오히려 박수치면서 좋아했던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에돔이었습니다. 본래 에돔은요, 바벨론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을 침략하려고 할 때 유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많은 나라들, 그 중에는 에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바벨론을 막아낼 것인가를 같이 의논했었던,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작 바벨론이 침공에 들어올 때 에돔은 유다를 배신합니다. 그리고 바벨론과 한패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갈 때 함께 제비를 뽑고 함께 들어가서 그 땅을 찬탈했습니다. 그걸 누가 다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끌어내리실까요? 같은 이유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형제 국가예요. 본래는 한 나라였습니다. 본래는 하나였단 말이죠. 한 형제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러시아가 형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예요. 자기 형제들이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모든 평화를 하루아침에 다 깨트려 버린 거죠. 남의 땅을 찬탈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나 흉악한 짓들을 저질렀습니까? 지금 4년째 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백성들은 마땅히 자유주의 국가로서, 자유주의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와 그 권리를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단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강한 나라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냥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형제의 고통을 방관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건 방관이 아니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김정은이는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들을 배고픔과 굶주림과 심지어는 기아로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의미 없는 전쟁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신들의 그 군대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이 명분 없는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챙겨야 될 지도자가 자기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어서 자기 배 불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의 그 젊은이들, 생떼 같은 자식들을 전쟁터로 보내서 지금 다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이들을 끌어내리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반드시 끌어내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우리 개개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더 나 자신 낮아져야 되고 나 자신을 낮춰야지 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을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오시게 하는 방법을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도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는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병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했던 자들, 내 먹던 것을 함께 먹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상시에 에돔과 좋은 관계에 있었던 나라, 동맹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젠가 때가 되면 그들이 어떻게 너를 속일 것이고 너를 해칠 것이고 함정을 파서 너를 망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국제정치에서는요, 영원한 우방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어요. 자국의 손익계산에 따라서 언제든지 적과 동지를 갈아탈 수 있는 것이 국제정치입니다. 한때 에돔은 바벨론의 공격을 막아서기 위해 유다와 한편이 되기도 했지만 결국 자국의 이익을 생각할 때 유다를 배반하고 바벨론과 한패가 되지 않았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배신자가 됐던 거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안 그랬냐? 남유다는 안 그랬냐? 아니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그들도 이 국제정치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한 편을 먹어야 될까? 끊임없이 고민했고 강한 나라에게 붙었습니다.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더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본인들이 의지했던 그 강한 나라들이 결국은 다시 침공을 해 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보편적 진리는요, 약육강식입니다.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 힘없는 나라를 잡아먹는 거예요. 당장은 내가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강한 나라를 의지했습니다. 그 강한 나라가 도움을 주죠. 그냥 도움 주겠습니까? 거기엔 반드시 조건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 나라의 속국이 되든지 아니면 결국은 그 강한 나라에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게 여러분 세계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보편적 진리를 사용하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으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이 보편적 진리를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국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시켰던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또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바사 왕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더 강한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을 또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제국도 없고 영원한 강자도 없습니다. 결국은 먹고 먹히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불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할 때는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나라도 사라지고요, 백성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졌습니다. 그들이 멸망할 때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전부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때에는 영원히 그들을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만나시고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크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잠시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며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리고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선을 떼지 않습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때가 되면 그들로 하여금 불이 되도록 만드시고 그들을 불꽃이 되게 만드셔서 지푸라기로 변해버리는 에서와 그리고 지푸라기로 변해버린 세상의 제국들, 세상의 강한 나라들을 불태우게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잠시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해 우리가 고난에도 처하고 환난에도 처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셔서 불이 되고 불꽃이 되어 세상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무엇을 의지할 것입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교만해지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십시다. 그리고 끝까지 주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